아멘. 네, 이경희 권사님의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신천지에 속한 한 자매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메일을 받으면 짧게 항상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답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매님 정신 차리세요. 이만희가 죽으면 꼭 나오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주기적으로 저도 보내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육체 영생, 불사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만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죽어도 틀림없이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만희는 죽었지만 그의 영이 어느 누군가에게 임했다. 그래서 또 다른 교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혹은 또 다른 어떤 교묘한 교리를 만들어내서 그 명맥을 이어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대부분 이단에 속한 분들은 교주가 죽어도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그 교리, 가족들에게 이단이라는 박해를 받아가면서 믿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만희가 죽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매에게 이만희가 죽으면 가짜다, 속았다라는 것을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것이죠. 사람이 한 번은 속을 수 있죠. 그러나 두 번 속으면 바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때라도, 늦었지만 그때라도 돌이키라고 저는 계속 주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죽음을 거부하고 육체 영생을 주장했던 이단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또 이 썩어지는 이 육신을 가지고는 썩지 않는 유업, 영생,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육체는, 이 썩어질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육체의 죽음은 경험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썩지 않는 몸을 덧입기 위해서 잠시 휴먼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인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누구입니까? 에녹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이 육신 그대로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의 교리를 종합해 볼 때 아마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몸이 올라가면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신은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썩어질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거처하게 될까요? 여러분, 영혼은 썩지 않는 존재입니다. 불멸의 존재입니다. 이건 불신자나 신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육체는 죄 때문에 썩어지고 사라지는데 영혼은 썩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무덤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사뭇 많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태에 있었죠. 다들 모태에서 나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태아는 양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엄밀히 말하면 물 속에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폐로 숨을 쉬지 않아요. 호흡하지 않습니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도 사뭇 많이 다릅니다.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또 탯줄을 통해서 최종 영양분도 공급받습니다. 양수는 무균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참으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뱃속에서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10개월 동안 있는 것이죠.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나오면, 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넓은 공간을 우리는 활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그다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태아의 때와는, 모태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에 있어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죠. 10개월 나오면 70년, 80년 혹은 길게는 100년까지 살게 됩니다. 태중에 있을 때와 또 밖으로 나와서 출생한 이후의 삶은 사뭇 많은 다른 삶이다. 연속성도 있지만 틀림없이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사후 세계가 아마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지금 우리죠. 이 땅에서의 삶과 또 죽음 이후의 삶, 비슷한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연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육체는 놓고 가니까 어떤 영적인 부분의 연속성이 있겠죠. 우리가 믿는 바 신앙에 따라 영적인 소속이 바뀌잖아요. 이게 연속성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즉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느냐, 영적으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 소속이 죽어서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맨날 교회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거부하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회개하지 않고 죽었는데 나중에 깨어나 보니까 운 좋게도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추첨을 통해서 천국 당첨,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자신의 영적인 신분과 소속이 죽어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의 불연속성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육체를 버리고 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선은 육체를 버리고 사후 세계에 들어갑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썩어질 육체는 놓고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말할 때도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췄다 혹은 호흡이 멈췄다 그러면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영과 육의 분리가 바로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신자와 불신자가 가는 곳은 전혀 다릅니다. 우린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은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이라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엄밀하게 보면 낙원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들어간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천국이든 낙원이든 아브라함의 품이든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복락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무덤에 있지만 영혼은 복락의 세계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그 죄값을 받고 심판을 받고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통의 장소, 형벌의 장소가 있다라고 성경에 의외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장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유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장소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고통받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과 성경이 많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약하면 신자나 불신자나 죽을 때는 육신을 다 놓고 갑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에는 고통의 장소와 복락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이러한 사실은 불신자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깊은 곳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들도 성경을 몰라도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복락의 세계, 또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대한 인식이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다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세계가 어떤 곳인지 아무도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불신자들은 천국과 지옥,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이 나름 다 있는데, 그런데 불신자들이 갖기 어려운 그런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불신자들은 사실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해도 이 교리에 대해서는 잘 믿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은 말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이 나중에는 신령한 몸을 입게 하셔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 영혼을, 혼을 불어넣으셨죠. 그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육체 또한, 이 썩어질 육체 또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을 다 구원하는 전인적인 구원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지금 무덤에서 다 잠자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일어나서 영과 육이 결합돼서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 어떤 목사님들은요,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을 하면 다 불에 타서 뼈조차도 다 가루가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육체로 부활해야 되는데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화장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는 목사님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화장을 안 해도 무덤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다 썩어져서 사라집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500년, 1000년 지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뭐 부활의 창조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다 썩어져 없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덧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중간 정리해보면 이 육체 있잖아요. 이 육체는 네 가지 단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태에 있을 때의 육체, 그리고 두 번째는 출생한 이후에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 무덤에 있는 육체, 이때는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영과 육이 결합돼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육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네 번째, 이 부활의 육체, 부활을 통해 입게 될 신령한 육체가 바로 우리 신자들이 입게 될 최종 육체다라는 것이죠. 각각의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에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마지막 최종 단계는 부활의 육체,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3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부활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썩지 않는 육체를 입을 때 비로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망에 대한 승리는 사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이미 궁극적인 승리를 얻은 것과 다를 바 없죠. 결정적인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의 허리는 꺾였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 승리가 실제적으로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오느냐, 최종 승리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잠자던 육체와 우리 영혼이 결합돼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 비로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즉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근데 첫 번째 죽음은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는 육체적 죽음이고요. 근데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두 번째 죽음, 이게 진짜 죽음이거든요. 두 번째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신자들이 겪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만 겪는, 불신자들이 나중에 영과 육이 결합해서 영원한 불못, 영원한 형벌을 들어가게 될 것인데,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것을 둘째 사망, 진짜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불못,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데가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망은 사실은 이 둘째 사망, 궁극적으로 이 둘째 사망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사실 진짜 죽음이 아닙니다. 진짜 죽음은 둘째 사망이에요. 지옥 불못,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 신자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에 불과한 것이죠. 썩지 않는 영생의 몸을 입기 위한 관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실 죽음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에서 번데기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죽음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멈춤의 과정이요, 일종의 변화를 위한 단계죠. 우리의 죽음이 이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죽음을 말할 때 잔다, 신자의 죽음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는 것에 비유합니다. 자고 있는데 끝까지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판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리라. 아멘. 다 자는 게 아니에요.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잠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매일 밤 잠에 들었다가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가 있고, 이 육체는 잠시 잠든 것 같은 긴 대기 상태 속에, 썩어짐의 과정 속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영과 육이 결합해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죽음이 없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진정한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망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4절 볼까요? 54절 보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승리의 감격에 도취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하시리라. 이사야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최종 승리를 주시는 영광의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에 비로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엄청나게 큰 고래가 입을 벌리면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먹이들이 막 고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래가 물고기들을 그냥 통째로 그냥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흔적도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망을 완전히 삼켜버린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합니다. 사망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죄죠, 여러분. 사망에 쏘는 것, 죄거든요. 이 쏘는 것이라는 것은 따끔하게 찌르는 것, 독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쏘는 것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 전갈의 꼬리에 쏘는 독침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전갈이나 벌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쏘는 것이 있잖아요. 침이 있잖아요. 그 침에 쏘이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벌의 침을 제거하면 어떨까요? 전갈의 꼬리에 이 쏘는 것이 없다면, 이 독침을 다 제거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력화되는 것이죠. 밟으면 끝나는 것이죠. 사망에 쏘는 것, 사망이 공격하는 무기는 바로 여러분 죄입니다. 죄가 있을 때 사망은 쏘고 공격할 수 있어요. 죄가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권한을 얻어서, 그 권능을 얻어서
우리를 쏘고 공격하는 것이죠. 사망은 죄가 없는 곳에 공격할 수 없어요. 마치 침이 빠진 벌과 같고 독침이 빠진 전갈과 같이 무력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이란 놈을 의인화시켜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네가 쏘는 주 무기가 뭐냐? 그거 죄인데, 그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인 권한을 얻어서 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더 이상 쏠 수가 없는 거. 우리 앞에서는 무력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승리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 죽으면 다 끝나요. 명예도 그 많은 지식도 돈도,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납니다. 그 누구도 가져가지 못해요. 인생의 그 많은 자랑들, 그 소유들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집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다 그래요.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생들, 죽음 앞에 종노릇하는 인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사망을 삼키고 이겼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겐 죽음이 없거든요. 사실 진정한 사망, 둘째 사망이 없거든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이 죽음은 영원한 천국, 부활의 몸을 잊기 위한 관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겨노라. 우리 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도 우리는 담대하게 찬양 부르고 또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5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우리 다 함께 우리 5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stand firm, 견고하게 서서,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한 일, 하나님 나라와 확장과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도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얼마나 기뻐요. 이 놀라운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